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고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내가 속히 와서 다 갚아줄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한번 하고 영상도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요. 여기 라이브로 이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임원들한테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이 저주스럽고 고통받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빠져 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날마다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설교할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요, 우리 수련 티셔츠래요. 이쁘죠? 근데 더 이쁘게 해요. 이게 가제품이고요. 더 이쁜 업체에, 더 좋은 업체에 맡겼다고 하니까요 50개 남았답니다. 단돈 3만 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에 내가 다시 올게 라는 예수님의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난다는 기독교의 직선적인 세계관. 여러분, 불교는요 이렇게 윤회하는 세계관이잖아요. 돌고 돌고 도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직선적인 세계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시작과 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언제든지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설교가 끝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전도사님 겁주시려고 그러나요? 이러면서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안 됩니다. 저는 4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아직은 안 됩니다. 전도사님,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적어도 연애는 해보고 주님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진지한 청년들은요, 전도사님,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좀 해놓고 주님이 와야 제가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명확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도둑처럼 이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 때와 시기를 맞추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못을 박아두셨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늘 깨어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천국이,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 쓰였을 때 천국이라고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불경하게 생각했거든요.
마태복음의 수신인은 유대인이에요. 따라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구멍난 신앙인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잘못하면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맞죠? 신천지도 그 이름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잘 별로 듣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위로해주고 따뜻하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잖아요.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책 제목 있잖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우리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설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로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설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계시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대표적인 황제인데요,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로마에 가신 분 있으신가요?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죠. 거기에 기독교인들의 많은 피가 뿌려진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주리게 한 사조와 함께 경기장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 황제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절규하며 죽어가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역사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사자의 밥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에 증거가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깡패한테 돈 뺏겨보셨나요? 저는 뺏겨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뺏겨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5학년한테 뺏겼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도 그런 애가 없는데요, 그땐 너무 두려 손을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주고 양말에 있는 것도 내주고 다 내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덤볐다면 그 형은 도망갔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애가 다 있나. 여러분, 그러니까 깡패를 만나면요, 죽겠다고 덤비세요. 그럼 이깁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 죽으시면 제가 책임은 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덤빌 수 있었을까?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미쳐서 그랬습니까? 정신이 나가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실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재림의 복음이 이들에게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으나 이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는 길을 자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원통함을 갚아주신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 될 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무엇을 할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올 건데 그냥 오시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 들고 올게.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받을 상과 면류관이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하며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원칙에 기대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상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등장하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지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좀 섭섭하신 분들 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사도 몰라주고 전도사도 몰라주고 내 옆에 있는 순장도 몰라주고 순원도 몰라주는데 속상하다라는 분들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대가 없이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의 상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길 좋아하고 외식하기 좋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남모르게 선한 일 하시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남모르게 봉사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남 도왔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사역한 거 전도사님, 목사님이 몰라주시니까 아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 아싸. 하나님 땡큐. 한 80년 뒤에, 난 한 60년 뒤에. 여러분, 남모르게 희생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많아질수록 하늘에선 상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순교한 자들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의 다시 오심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잡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핍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은 적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있는데요. 적당히 또는 둘 다. 이런 걸 마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온 마음 다해 또는 오직. 이런 단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그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고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 연휴 시간에 이 토요일 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요, 여행을 포기하신 거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하신 거고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결혼할 때요, 이미 연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 끼부리고 기웃대면요, 상대방이 참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쫓겨납니다. 그렇죠? 한 여자가 전부인 것처럼 충실하고 한 남자가 전부인 것처럼 충실해야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애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죠? 어느 정도 이성 친구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둘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험담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헌신자가 되고자 할 때 사단마귀는 이제 우리를 굶주린 사자가 있는 콜로세움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믿기는 믿어라.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려고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말아라. 너만 예수 믿냐?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 자식아 라고 부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해라. 그러나 적당히 해라. 헌금도 해라. 그러나 너의 삶에 피해가 갈 정도로는 하지 말아라. 봉사를 하긴 해라. 그러나 너의 삶에 희생이 갈 정도로는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시대의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도 적당히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적당히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4년차 전도사입니다. 사역한 지 4년이 됐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질되어가는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너무 사역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월급이 뭐 공개하기는 좀 그런가요? 조금 받아요. 근데 저는 전도사 이제 딱 월급 받기 전에 간사로 똑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제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딱 교회를 했는데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아, 이걸 반납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요, 아이씨,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땐 주님 위해서 다 버릴 것처럼, 하지만 결국 세상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타협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유혹 맞고 낙심하기 쉬운 시대에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는 이 유혹과 낙심, 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옷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의복을 뭐 빤다, 옷을 입다, 이런 건요 우리의 행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오늘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속히 갈게, 너가 행한 대로 갚을게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22장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사모할 때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좋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매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왠 줄 아시죠? 삶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1년 했는데요, 전도를 못했습니다. 전 정말 복음을 전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데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직장 생활을 게을리했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군대에서 관심병사라 그러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삶이 딸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될 때 음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올게, 속히 올게,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 기다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음행과 거짓말은 떠나가고 순결함과 정직과 진실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달콤해 보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만족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이 주는 거 달콤하지 않은데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아직 가난하셔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잖아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인기 있기 시작하잖아요. 맛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괜히 처음과 끝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얼른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는 불만족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요새 주식이 폭락해서 걱정 많으시죠? 돈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거절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간증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 17번 갔다 왔다, 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들어보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의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요, 천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대한 묘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맞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알려주신 것으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단에 빠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이 결국 사라질 거품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동일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동일할 것이다. 그럼 안 되잖아요, 전도사님.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땅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만물이 있습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죠.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도 육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르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새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A.A. 하치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구조와 활동은 반드시 인간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들이 좋으시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으면 좋으시죠? 천국은 더 끝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거 누리는 것보다, 좋은 거 맛보는 것보다 천국에서의 누리는 기쁨은 100배, 1000배, 만배가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른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세상의 처음과 끝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청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성령 집회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장을 믿음장이라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쭉 나열돼 있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여기 나오죠. 그들이 더 나은 뭘 사모했다? 본향을 사모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버리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버리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유, 손해를 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안 됩니다. 잘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평생 하늘을 못 보고 산답니다. 아세요? 돼지는요 목뼈의 구조가요 45도로 이렇게 아래로 굽어져 있대요. 그래서 돼지가 하늘을 보게 하려면 이렇게 공주님 앉게 해가지고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돼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쫓아가지만 목이 펴지지가 않아서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사는 영적인 돼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목이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오늘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50장에 갈보리산 위에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반주 주시고. 가사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쉽지 않지만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셔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아멘. 붙들겠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불만이 많은 이 땅의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가장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연애, 결혼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보면 결국 이 결혼 때문에 불행해지고 이 사랑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불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여 오늘도 이겨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나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끝까지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아멘.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아멘.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아멘.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래 주님 그 나라에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돼지와 같이 땅만 보며 엉거주춤한 자세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양쪽을 다 걸치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탈납니다.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제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내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을 포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에겐 있으니 그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아멘. 아멘.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아멘.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세상에 실망하고 실망하고 쓰라린 마음 쉴 곳 없어 목마른 새처럼 갈급한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내 삶은 다시 온전케 돼 성령 충만함 날 일으키시네 세상에 실망하고 쓰라린 마음 쉴 곳 없어 목마른 새처럼 갈급한 내 영혼 예수의 생명 안에 내 삶은 다시 온전케 돼 성령의 충만함 날 일으키시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아멘 아멘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에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자유합니다. 이 재림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현실의 평가에 자유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자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자유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자의 밥이 되면서 세상을 두렵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사 내가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하나님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아멘. 아멘. 주님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실망이 가득 찬 이 변덕이 죽을 듯하며 오늘과 내일의 기분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제는 기뻤지만 오늘은 슬프고 또 오늘은 괴롭지만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우리 청년들을 우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 더 이상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이별 없고 슬픔 없고 사망 없고 어둠 없는 밤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죽고 싶고 살기 싫은 청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우리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기도를 좀 안 했는데요. 수련회 꼭 많이 신청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높이